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귀한 고백이 담겨 있는 본문인데, 오늘 주제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다 하는 말입니다. 57절에 보시면은 5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요. 분기시란 말이 영어로는 portion이라는 말입니다. portion인데 쉽게 말하면 복이라는 얘기예요. 복. 그런데 이 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큰 개념인데 그 크고 많은 복 중에서 나에게 나누어진 복, 내게 주어진 내 몫의 복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분복이라고 불러요. 분복. 그러니까 나누어 받은 복,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부자 부모님이 계신다. 근데 자식이 3남매다. 그러면은 큰아들한테는 부모님이 살던 집과 현금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하던 회사 물려주고 셋째 아들한테는 땅을 물려주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복이 크고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각각 자녀들에게 나눠준 복은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각자가 받은 복을 뭐라고 부르느냐? 분복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복이 뭐다? 나의 분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분복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이 엄청나게 넓은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뭘 하냐면 제비뽑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땅을 이제 뭐 12지파에게 나눠준다면 12개의 이제 땅을 나눠가지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뽑은 것을 분기수로 하는 건데, 분복으로 하는 건데, 어디가 걸릴지 아무도 몰라. 내가 비옥한 들판이 걸릴지, 척박한 산지가 걸릴지, 위험한 지역이 걸릴지, 안전한 곳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하신 뜻대로 우리 지파에 맞는 땅을 주실 것으로 믿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이 딱 나오면 우리 지파의 분복이 이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때 그걸 분복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복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분깃이라고도 불러요. 분깃. 그러니까 분복과 분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나누어 주신 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불평 없이 받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데 강조점이 달라요. 내게 주신 은총, 블레싱을 강조하면 분복이 되는 것이고, 분깃이란 뭐냐 하면은 그 복 속에 들어있는 나의 사명을 강조할 때는 그게 분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깃이라는 말이 원래 한계, 사명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경계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사람과 네가 받은 걸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축복을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하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분깃이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분복은 단순한 축복을 강조하는 거고 분깃은 사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업이란 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도 기업이에요. 여기서 기는 터 기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살아갈 정체성과 미래의 기반이라는 뜻인데, 이게 세 단어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은 이 땅이 당신의 분복입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한다면 내가 받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축복의 현장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분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땅이 당신의 분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경계가 당신의 복이고, 그러니까 남의 땅 부러워하지 말고 이 땅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면 분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 땅이 당신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은 당신은 이 땅을 터전으로 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됩니다. 이런 뉘앙스로 할 때는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어요? 축복을 강조할 때, 사명을 강조할 때, 미래의 비전을 강조할 때 다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분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그 교회에서 말이죠. 목사님이 결혼 주례하는 걸 봤는데 신부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신랑이 당신의 기업입니다. 그랬어요. 당신의 기업.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 있는 신랑이 당신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축복이고 이분이 내 복이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이분과 잘 살아서 복된 가정 이루고 자손 낳고 번성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내가 받은 복, 내가 소유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여호와가 나의 최고의 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버는 것도 크지만 물려받은 것이 더 큰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크겠어요? 내가 만든 복이 크겠어요? 받은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복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좋은데 하나님보다 큰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가진 복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고백에 동의하시나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시다. 굉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면서 분깃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나의 분깃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삶의 비중을 어디다 두겠어요? 하나님께 두겠죠. 왜? 이분이 제일 소중한 나의 보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몇 년 됐는데요. 도곡동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연히 전부터 알고 있었던 장로님을 만났어요. 한 80이 넘으신 장로님인데 제가 인사를 했더니 금방 알아보고 아유 황 목사님 그러더니만 황 목사님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아 그때 참 행복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였을 때 그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에 대구인가 부산인가에 지방법원에 근무하시던 분인데 주중에 재판도 많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가족들은 서울에 있고 주말마다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차 봉사하고 헌금 위원도 하고 또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법적인 자문 물어보면 자문도 해드리고 교회 서류 중에서 법적으로 애매한 거 있으면 검토도 해드리고 그런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족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아내도 예쁘고 맏아들도 든든한데 막내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그게 얼마나 큰 재롱을 부리는지 그 막내 아들 재롱 보는 재미에 그리고 더 큰 재미는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서 일주일 내내 서울로 올라갈 기차 탈 시간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듣고 그분 정말 다시 봤어요.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섬겼던 그때보다 더 즐거운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인생 멋지게 사셨네요. 그런 추억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이미 지나갔다 하더라도 장로님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했던 그날을 그리워하는 행복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분깃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름만 성도지.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참 썰렁한 것이고 서글픈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수석의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이다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다른 집사님이 오더니만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랬대요. 자기가 픽 웃었대. 이 사람아, 나는 이미 복을 다 받았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으로 족하지 뭘 더 바래? 안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의 대답이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옳은 거죠. 이 봉사를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분깃은 축복이에요. 축복이 분깃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분깃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그게 최고의 축복이지. 무슨 복을 내가 더 바래? 이 사람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아줬어요? 안아줬어 내가. 하도 이뻐가지고. 잘했다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이분의 소원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57절 하반절을 보세요. 소원이 뭐예요? 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것도 어떻게 지키느냐? 58절 보세요. 내가 전심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형식적으로 아니라 전심으로 지키고 싶고, 그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말씀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분깃으로 하여 산다면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제대로 살고 있나? 혹시 말만 그렇고 행동으로는 잘못 사는 거 아닌가라고 자기 행위를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59절과 60절인데 읽어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내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만 지키고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고 대답해 보세요. 내가 제대로 살았나 못 살았나 하고 살펴봤더니 뭐예요? 문제점을 발견했다 못했다? 이러면 해석이 안 되잖아.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제점이 보였다는 거예요. 점검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제가 몇 시에 일 끝나요? 그랬더니만은 몇 시에 일이 끝난대.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이제 몇 시면 만날 수 있겠냐고 했더니 못 만난다는 거예요.
퇴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 끝냈다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은 끝났지만 그 다음에 일이 또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날 하루 얼마 매상을 올렸는지, 그죠?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 얼마나 나갔는지, 그래서 그 물건 재고가 얼마나 실제로 있는지, 없어진 물건이 얼만큼인데 빨리 주문해서 내일 아침에 팔 수 있도록 주문해야 되고, 점검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후에나 뵐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장사 부지런히 잘해도 빵꾸 납니다. 이러는 거.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하루 종일 아무리 많이 팔면 뭐 할 거예요? 마지막 점검해서 부족한 물건이 뭐고, 내일 들어와야 될 물건 오늘 밤에 주문해서 새벽에 딱 받고, 그래가지고 장사 준비를 안 해놓으면 빈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냥 빵꾸 납니다. 그거 점검 안 하면.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 믿는다는 건 나의 생각이고, 겉으로 드러난 나의 삶을 보고 정말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분석을 안 하면, 점검을 안 하면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성경에 맞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고. 왜? 많이 속거든. 엄청나게 속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난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마음이 납니까? 드러나는 게 나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자기 문제가 뭔지를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59절에 그래서 점검을 하고 나서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그랬어요. 이거 아니네. 내가 잘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하루 종일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돌이켰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60절을 보세요. 돌이키되 어떻게 돌이켰느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이고 좀 이따 돌이키지 뭐. 아이고 천천히 돌이키지 뭐. 아니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 문제가 뭐 나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지 하면서 핑계대지 않고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 고치자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악이 나를 칭칭 감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깨닫는 순간에 안 고치면 악이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게 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면서 실행하지 못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깨닫는 순간 안 했어. 그러면은 그 일이 자꾸 생겨서, 예를 들면 교회를 못 나왔어. 이러면 안 되지. 나가야지 하고 결단을 안 하면 한 번 안 나갔는데 두 번 안 나가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일이 생겨가지고 못 나가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더 큰 일이 생겨나고, 그래서 결국은 묶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꽁꽁.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했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6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주님 제가 이래서는 안 되죠. 다시 일어난단 말이 있잖아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빨리 고치고 신앙생활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일어나야만 묶었던 것들이 물러가고 내 영혼에 소생함이 찾아와서 어떻게 된대요? 주께 감사하게 된다. 빨리 고쳐야 된다. 왜? 묶어버리기 때문에 나를. 부자유하다고 느낀 순간에 아니지. 밤중에라도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죠? 자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희미하게 끌려가. 아니지. 정신 차리고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주저앉고 있으면 너무너무 외롭다는 걸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배경이 어디 나오냐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외로워가지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 모두 다 바알을 따르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그랬어요. 너 혼자만 그렇게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너 혼자가 아니다 이거야. 많다는 거예요. 신앙의 동지들이 많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많다. 네가 그렇게 일어설 때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거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안다. 너 홀로 두지 않겠다. 그러니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요, 여러분 외로워지고 나 세상에 천의 고환주한다고 다. 아이고 나밖에 없어. 무슨 나밖에 없어. 많아.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잖아. 너를 바라보고 계시잖아.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여러분 일어서세요. 신앙이 자고 있다, 외롭다. 이거 다 뭐냐? 시험 들었다는 사인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감사하게 되면 바로 뭐가 느껴지냐? 나 외롭지 않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함께 힘을 합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4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의 인자가 충만하다. 다시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은 고난 중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예요. 65절을 보시면 돼요.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선하게 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배경이 어디냐면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소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나단을 통하여 어떤 약속을 주셨냐? 어떤 약속 주셨는지 알죠? 그죠? 네가 나의 집을 세운다고? 좋지. 그러나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세우는 게 아니지. 내가 너의 집, 너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리라. 그리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교만해졌을 때는 버렸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네가 그렇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실수하더라도 너를 버리지 않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치더라도 너를 버리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마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곧은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우리 인간이 부족해서 교만하기도 하고 또 배가 불러서 하나님 없이도 사는 줄 착각하고 옆길로 휘청휘청 갈 때 하나님이 그래 잘 가라 하고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가라고 평안하게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잘 가다가 꼴딱이지 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너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느냐? 그래서 가는 길로 못 가게 딱 맞고 돌아와. 내 은혜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게 사는 길이야. 라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선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의 내용이 뭐예요?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을 겪으며 깨닫게 된 것은 그때 고난이 은혜였네 이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혜에 신학적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정의해 보세요. 은혜란 무엇이다? 자, 해보세요. 은혜란 뭐다? 빨리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되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은혜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거다. 그게 각자의 은혜에 대한 정의인데 신학적 정의는 달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모든 과정, 그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 닮아가게 하는 과정이 은혜예요. 여기서 선대라고 하는 말은 복받고 잘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혼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고통 속에서 나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를 선대한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결과 66절입니다. 66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고난의 결과가 뭐예요? 좋은 명철과 지식이에요. 여러분, 명철과 지식을 저절로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겪으면서 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순금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금광에 가서 돌을 캐서 돌을 빻아서 부숴서, 그죠? 가열해서, 그죠? 센 물에 다 녹여서 금을 얻는 거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정금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금보다 귀하잖아. 금보다 귀한 믿음은, 그러잖아요. 거저 얻어지겠어요? 아니에요. 깊은 믿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 많은 연단과 훈련과 고통을 통하여 얻으시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건데 쉽게 얻어지겠어요? 그래서 6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된 길로 막 갔어요. 근데 내가 고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고치도록 만들어줬어요. 스스로는 못해. 하나님이 손을 보셔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대한 것입니까? 박대한 것입니까? 대답 빨리 하세요. 하나님이 손 봐서 돌아오게 했다. 선대냐 박대냐? 선대요.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영원한 가치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선대입니다, 여러분. 제 조카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에서 그리스 비극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물었어요. 비극을 연구한 학자로서 고난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삼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배운 것 없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러면서 그럼 삼촌은 고난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죠. 고난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고난은 현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첫째가. 뭐 한다고? 현실을 알게 한다. 잘 나갈 때는요, 인간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고난을 만나고 나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권력도 안개와 같고 물질도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지. 어떤 회장님이 나보고 그러시더라. 모두가 나를 회장님 그럴 때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업이 부도나서 감옥에 갔더니만 야! 거기 김가 이리 와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김가 이리 와봐!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럼 내가 김가지 바꿔야? 김가 맞네? 하고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티끌에 불과했는데 그 주신 복을 좀 받아가지고 내가 세상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고난이 그런 걸 현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인생에서 고난을 통하여 무엇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되는 거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닌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천만에. 그거 없어도 다 살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게 되는 게 고난의 목적이에요. 신학적으로.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7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70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마음에 뭐가 끼었대? 예? 비계덩어리. 여러분, 마음에 비계가 끼면요 둔감해져요. 둔감해지고 교만해지고 망하기 십상이야. 근데 고난을 통해 어떻게 됐대요? 비계가 쏙 빠졌다는 거예요. 아주 기름기가 싹 빠졌어. 그래서 민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비계 없죠? 비계 없죠? 비계 끼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비계에 그런데 금방 껴요. 마음의 비계에 쉽게 낀다고.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닦아내지 않으면 비계에 금방 낍니다. 난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기가 목회하면서 기도 제목 부탁받은 게 참 많았었는데 가장 놀라웠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딸 아이가요 이번 시험에 꼭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고 이상해서 물었더니 그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딸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요 생김새가. 몸매도 끝내주고 피부도 좋습니다. 머리도 좋지. 기고만장합니다. 저 상태로 크면 시집도 못 갑니다. 간다고 해도 사랑받기는 틀려먹었습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지 위에 사람 있는 줄도 좀 알고 겸손을 배워야지
그래서 철이 나야지. 철 나는데 1, 2년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꼭 좀 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성도들의 삶에 어려운 일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많이 쓰게 되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힘들고 그래요. 참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야. 근데 세월이 가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71절입니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뭘 깨달았다고요? 고난도 유익이다. 그래서 고난 당하라고는 안 하지. 그런 건 아니지. 고난도 하나님이 저분을 선대하는 은혜다. 그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고난도 유익이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 당하지 않고 돌아오는 일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100% 고난 당하고 돌아와야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때려 맞춰봐요. 고난 당하지 않고도 돌아올 길이 있다 없다? 뭐라 그런 거예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고백은 잘못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그래서 새 출발하게 해주는 특효약입니다. 진짜요. 고난 중에 있더라도 빨리 뭐 해야 된다? 빨리 뭐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결론 72절. 결론. 주의 입에 법인에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보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배운 이 소중한 말씀을 형통할 때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이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이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 꼭 붙들고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고칠 것이 있으면 당장 고치게 해주시고,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정으로 소유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세곡교구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보물,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것. 우리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해주시고, 고칠 것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게 해 주소서. 혹시 교우들 중에 고난 중에 있다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을 소유케 하려는 선대하심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 진정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세곡교구 우리를 위해 특송을 해주셨는데 각 가정마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족의 주님이 주시는 가정마다 평강 있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작은 천국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